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롭게 듣는 방법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는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섭리하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 붙잡아만 가도 은혜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1년이면 52주잖아요. 여러분들 52주 내내 그 한 주간 붙은 말씀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려면 52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말씀대로 따라가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본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대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살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세월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2022년 새해 딱 맞이하면서 첫 주에 우리가 소망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저번 주에는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오늘은 뭐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 없이 그냥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이 시작됐죠. 그런데 3일쯤 걸어서 신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가까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물이 떨어진 곳입니다. 광야 사진을 한번 보면요, 광야라는 곳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보면 어때요?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보면 더 보이나? 아주 그냥 황량합니다. 바람이 불면 막 모래가 흩날려서 눈에 들어오고, 저 흙은 바싹 말라서 있어요. 그래서 흙이 이제 바람에 흩날리고, 어디를 보아도 물이 나오지 않을 만한 곳. 그렇죠? 어디서 저런 데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시내산, 지금 이게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아주 모두 황량한 광야로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죠. 여러분 저런 곳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모세를 향하여서 막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죽게 되었느냐고 막 불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상황과 환경은 광야와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얼마든지 저런 광야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뭐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찾아올 수 있죠. 저런 광야와 같은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찾아왔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똑같은 상황이요. 모세는 다르겠습니까?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는 다른 곳에 있어요. 모세는 혼자 다른 거 풍성한 거 누리면서 있다가 와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저나 여러분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뭔 소리요 그건 또. 아니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뭔 차이냐? 믿음 차이일 뿐이겠죠. 반응이에요, 반응. 모세는 똑같은 환경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씀해 주는데 나일강을 치었었던 그 지팡이 이걸 가지고 가서 뭐를 쳐라?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기도를 덜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될 때까지 하면 되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언제 기도 응답된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막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에 평안이 왔어. 기도 막 하다 보니까 또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어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신호구나. 평안함으로 옵니다. 그럼 걱정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는 거죠. 아무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들었으면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죠? 지팡이 갖고 가가지고 바위가 크게 있는데 바위를 치라.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상식을 접근하면요, 내 상식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다수결이 다 맞지는 않아요. 대부분 우리 뭘 할 때 다수결 합시다 하잖아요. 근데 때론 다수결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팡이 갖고 가가지고 바위를 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위가 쫙 쪼개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마시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다라는 그 뜻, 여러분 그 의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과 역사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었던 그 지팡이 가지고 뭐하라고 합니까? 홍해를 갈렸던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처음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었던 기적의 지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딱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라고 말했어요.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바위가 깨져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반석 저렇게 쫙 쪼개져 있는 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반석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경로와 좀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좀, 여기 하얀색 보여요?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는. 근데 저 큰 바위가 둘로 쫙 갈라졌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서 의미 있게 볼 만한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저 큰 바위를 저렇게 자를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그 지하수 관련 담당자들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요, 지하수를 팔 때에 바위를 뚫고 파내려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위가 막 암석 같은 게 밑에 큰 게 있으면 이걸 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드릴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반석이 없는데, 그런 어떤 물 수맥이 막 흐르는 그런 곳에만 잘 확인해가지고 거기를 계속 파내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추, 어떤 전문 시추 장비를 통해서 뚫어도 100m에서 한 150m, 200m는 막 뚫어야, 그래야 이제 그 밑에서 물이, 지하수 같은 것이 이게 나오는데, 이 나오는 양이 기껏해야 200~300명 정도 먹을 만한, 그러니까 한 마을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물이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자는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이고요.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에서 300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0만 명, 이게 가늠이 됩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면, 물을 마시려면 웬만큼 지하수 한두 개 뚫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지하수 하나 뚫어가지고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겨우 200명, 300명밖에 못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 얘기는 뭘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구나. 지금의 최첨단 어떤 시추 장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이죠. 설령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막 깬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은 적다라는 것이죠.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한번 딱 열리면 이제 사과가 계속 열리는구나 라고 안다고 합니다. 암탉이 알을 이제 하나 낳으면 이제 이 녀석은 계속해서 알을 낳는구나 라고 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딱 건넌 다음에 이 길갈이라는 곳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기념비로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후손들이 그 12돌을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요단강도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역사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여호수아 4장 21절 24절 한번 볼까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열도들을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 홍해에서만 역사한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도 역사하셨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만 기적 행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역사는 그 껍질을 벗기고 보면 결국 신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역사가 그 껍질을 벗겨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신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명문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교 석좌 교수인 에드 스테저라는 분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피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치라라고 할 때 이 치다의 원어를 보면 낙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치다는 뜻도 있지만 때리다, 죽인다라는 뜻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친다. 그 얘기는 또 죽인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석을 죽인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을 쳤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에 대한 구속사적 관점으로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반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물은 곧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저기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셔야 산다. 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는 목마름은 해결됐고 그때 당시에 갈증과 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로부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목마름의 해결이 그냥 목마름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반석을 친다. 아까 보였던 그 큰 반석이 깨졌잖아요. 반석이 깨어졌다, 반석이 죽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반석,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이거를 먹는 자마다 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성경어는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엇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룬 거예요. 모든 역사를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하고 성취하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 보면 이제 섬 같은 데에 요즘엔 다리를 이렇게 놔가지고, 다리로 이제 예전에는 배 타고만 무조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리를 놔가지고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육지에서 배를 자동차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 이 다 이루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갈 수 없었어요, 저 하늘나라에. 그런데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통로로 만들어 가지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았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약속을, 예언을 성취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고 다 이미 사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서 다 값주고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이루고 약속을 이루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상황과 환경은 광야와 같아요. 마른 풀 하나 없는 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물이 샘솟게 날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 생명샘을 주신다, 샘물을 주신다라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꿈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말씀 뭘로 했죠? 소망과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 저번 주에 말씀은 이루시리라. 소망과 비전 갖는 건 우리가 갖는 겁니다.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예요? 계속해서 행하신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이 또다시 행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일하신다. 그 일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장애인이지만 휠체어를 타면서 미국에 정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재활학 전문의와 그리고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복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 이 박사님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가졌는데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때 이제 체조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체조 열심히 하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면서 체조를 했는데 연습하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척추를 다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는데 척추를 다쳐가지고 여러분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 마음속에 뭐를 가졌냐? 소망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비록 내가 체조의 금메달은 놓쳤지만 인생의 금메달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절망 중에 있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의학 공부에 열심히 도전했어요. 고비가 있었죠. 쉬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의 몸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마침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 수석으로 마치게 되고 장애의 몸을 가졌지만 존스 홉킨슨 대학의 교수로서 또 재활의학과의 전문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지마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희망,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의사가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의학 박사가 되게 하고 세계적인 이 존스 홉킨슨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었는, 또 전문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 아닙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장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의 뭔 소망이 있고 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이지만 뭐를 바라봐요?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상황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그 상황과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 광야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꿈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꿈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들이 계속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성령이여 내 영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반석에서 문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질진데 우리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소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아버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일강을 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역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통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쏟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달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란 하나님 역사하심이 지금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 이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음식보다 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